자,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갑니다. 자, 10절 가도록 합니다. 9절 가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면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 파수는 뭐예요? 그 안에 같이 묶여있던 사람들이죠? 그죠? 누워서 같이 묶여있던 사람은 이제는 지났고, 둘째 파수는 옥 바깥에서 지키던 자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지나갔다라는 그 말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랬어요. 자, 이 쇠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쇠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인해서 갇혔던 그 문이 이제는 열린다는 것이죠.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은 그러면은 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지금 천사가 앞서갔다 그랬는데 이게 진리의 영을 따라 베드로가 지금 간 거 아니에요. 진리의 영을 따라감으로 참 영적인 옥문이 지금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참 그러니까 영적인 감옥인 그 종교 체제 안에서는 묶임에서 풀릴 수가 없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 참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참 오랫동안 머물렀지만은 그 체제 안에서는 결코 그 묶임에서 풀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풀려지지 않으면 문을 열고 또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참 우리가 있어봐서 알지만은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세상 교계에서는 또 이단을 들먹이면서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런 말도 실제로 했잖아요. 나가면 이단들한테 잡히고 뭐 이상한 데로 빠지고 뭐 다 재산 뭐 집안 재산 다 뺏기고 그 뭐 그런다고 막 겁주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뭐 잘못 이단한테 빠지면은 정말 뭐 다 망치죠. 예. 다 망치고 그러는데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아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천국이나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아까 베드로처럼 그 안주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항상 빛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안주한다는 것은 신앙세계에 있어서는 제일 위험한 요소다.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옥에서 이제 살아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혹시 우리가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죽게 하셨는데 왜 그럼 베드로는 또 살게 하셨나?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각자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느냐는 거죠. 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고보가 참 뭐 안타깝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야고보가 이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죽었는데 베드로는 다 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게 다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것이죠.
형제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야고보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거든요. 야고보는 어, 축복받은 사람이다. 네, 완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음, 받아가신 거. 그래서 이렇게 빨리 죽는 것이 복인데 저도 너무 음. 오래 살아갖고 참 고역이네. 맞습니다. 예. 네.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았죠. 예, 순교까지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직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나누었듯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인간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고 아직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명감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죠. 아, 또 이렇게도 우리가 보면 돼요. 결국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야고보가 죽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안타깝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방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에게는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선하게 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경륜 안에 있으면은, 그죠? 만약에 순교당하는 거라든지 핍박당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그 야고보의 죽음은 결코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러운 것이다. 자매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충분히 순교할 단계까지 갔기에 그렇게 순교당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익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희생제물로 그렇게 바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좋은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똑같은 그 거죠. 세례 요한도 근데 사역이 끝났으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조금 끌었죠. 세례 요한은 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았어요. 자세히 알았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 연약한 부분이 바로 자기 세대를 끝내야 되는데 계속 이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또한 참수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는 조금 더 다르다. 야고보는 완전히 순교가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것이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아직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 그런 악한 부분이 남아 있으면은 참 그 부분을 참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스데반의 수교도 야고보의 거랑 비슷한.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도 이미 스데반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밝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준비된 자는 일찍 가면은 순교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지금 있겠죠.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네요. 제자 중에. 예수님 그렇죠. 제자 중에. 예, 첫 희생제물이죠. 그러니까 그 젊어서 잠자기 전에 스테반은 첫 그 순교자지만은 제자 중에서는 지금 야고보는 첫 순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3번 문제가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형제님, 잠깐만. 예, 11절 빼먹으셨네. 11절? 예, 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 깨달았다. 여기 헤롯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헤롯의 손은 바로 그 배우는 마귀죠. 예, 마귀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뭐예요? 유대 백성이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뭐예요? 그렇죠. 베드로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귀의 계획과 그 다음에 유대 백성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거기에서 지금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는 것은 이제 피지컬리 그렇게 죽이려고 또 했겠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귀는 베드로를 갖다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계속 묶어두고자 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복음이 참 계속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이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서 답이 나왔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그랬고, 이 마리아의 집을 갖다가 누가는 5절에서 교회라라고 그렇게 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벌써 두 부류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오늘날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예. 오늘날 로마교나 그러니까 천주교나 그 다음에 세상 종교 체제로 지금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집이 모인 그 집에서 모이는 그 소수의 그룹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다음에 행저교회로 내려갔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수의 그 무리들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또한 그 무리 가운데서 속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은혜죠. 예,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런 참 나누어서 이 부류까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을 뜻을 깨닫고 이렇게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만약에 다시 되돌아갔다면은 그거는 다시 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이제 가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서 이제 로데라 하는 여자가 이제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로데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로데의 반응은 일단 뭐예요? 로데의 반응은 상당히 지금 기뻐했다 그랬죠. 예, 상당히 기뻐했고 너무 기쁜 나머지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기뻐했다.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죠. 그렇죠? 그 기쁨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 기뻐서 참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사람한테 또 전했죠. 그땐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좀 더 숙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기쁜 나머지 많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전했을 때에 지금 로데가 받은 반응은 뭐예요? 미쳤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친구들에게 처음에 그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바울이 말씀을 전거할 때에 미쳤다는 말을 또 들었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있죠. 바울아, 네 많은 그 학문이
너 전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가 살짝 미쳤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스도여, 내가 이제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야 진리를 알아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참 얼마나 성경이 이런 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미쳤다라고 그러는데 여자아이가 참말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그의 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베드로는 죽었다는 이야기죠. 아, 그럼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베드로의 그 수호 천사가 지금 환생해가지고 니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참 왜 얼른 같이 데려갈 생각을 안 했을까? 로데도 참 그 좀 허렸다는 거 아닌가? 너무 듣기만 듣고 이렇게. 이게 너무 기쁜 나무 그러니까 꼭 같이 모시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지금 미처 열지 못한 상황이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얼른 문 열어서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그 집의 문은 그렇게 금방 열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감옥의 문은 지금 쉽게 열렸죠. 그렇죠? 감옥의 문은 쉽게 열렸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의 집의 문은 쉽게 안 열렸느냐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로데의 마음 상태가 이게 로데의 마음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좀 감옥의 문과 집의 문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감옥의 문은 왜 쉽게 열렸어요? 그렇죠. 천사, 주의 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 천사를 따라갔단 말은 생명과 진리의 영을 따라갔다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천사가 앞서지 않았다면 베드로 스스로 간다면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모인 집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세게 꽝꽝꽝 두드린 다음에야 겨우 나와서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집의 문은 주님의 영이 지금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영으로 깨달았으면 바로 문을 열고 했을 텐데 아직은 주님의 영을 판별하는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문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아직은 어두웠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계시록에 저 마지막 교회 문이 저 교회가 있죠? 뭐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성화가 있죠? 그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진리가 새로운 진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는 마음문을 열지 않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전도한다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신앙,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내 신앙 중심 지켜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기도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룹이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신앙 행위 중에서 참 기도를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로데의 말을 못 믿었다는 것은 불신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죠. 예, 불신이 깔려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은 내게 없는가, 그런 것을 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채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기도라는 그 본래의 의미는 나의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긁어치는 것들, 불순물들, 이런 것을 비우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자꾸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채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속에 있는 나의 옛사람의 성분들이 다 비워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좀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 갑니다. 옥중에서의 일을 이제 전하고 야고보가 베드로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기가 이게 나오곡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전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글쎄, 아직까지 야곱한테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관념이 있지 않았을까 싶지 않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아무래도 붙잡혀 갔으니까 궁금해하고 그럴 테니까 아무 소식도 안 전할 수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핍박을 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또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라고 나왔어요. 이 형제들이란데 참 형제일까요? 참 믿음의 형제일까요? 옛날에 제 성경에 써진 거 보면은 나영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내가 기록한 것 같은데 보면은 거짓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와 형제들은 그 형제는 거짓 형제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나는 하셨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핍박을 피해서 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야고보와 그 형제들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헤롯하고 정치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잡혀가든가. 지금 야고보는 지금 참수당했고 베드로도 지금 잡혀간 상황에서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은 같이 핍박을 안 당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말은 지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잖아요. 수장이기 때문에 헤롯과의 그 정치적인 그 커넥션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교를 안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정치 세력과 이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잡혀가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야고보와 이 형제들이라는 이 형제들은 이렇게 좋은 형제가 아니라 거짓 형제들이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19절에 가면은 참 난리 났죠.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고 없으니까 군인들이 같이 있었던 그 군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참 자기네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헤롯이 또 그들을 찾았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찾았다 그러고 도무지 못 찾으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여서 죽였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 파수꾼이 만약 자기가 지키던 그 제수가 도망가면은 이 다 죽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을 받고 풀어줬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건절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죽여버리면은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줘도 소용없으니까 인간 그 죽이는 전례가 계속해서 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열렸죠.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 문이 열렸을 때에 간수가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스탑시킨 거죠. 그거 보면은 죄수가 도망가면은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때 이 간수가 지금 이제 사형당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이 간수는 누구를 상징해요? 옥에서 도망 못 가도록 막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세상 종교 체제에서 도망 못 가게 막는 자가 누구예요? 교육자들이잖아요. 사역자들이잖아요. 목사, 전도사, 한 번이라도 교회 빠지면 그 다음 주에 여전도사님 바로 신방 오죠? 그래서 못 나가게 하잖아요. 이런 사역자들을 지금 두고 지금 그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정말 나중에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헤롯이 그 다음에 이제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렀다는 말이 나오죠. 헤롯이 유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없으니까 모든 계획이 다 무산이 되었죠.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에게 참 창피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 창피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혹시 깨달으신 거, 나누고 싶은 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사항 같은 거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세요. 형제님, 여기 그 세문이라고 했는데 예. 이것을 놋으로 우리가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구약에 때문이죠. 보면 예. 구약에 보면 놋그릇이 있고 은그릇과 금그릇이 있는데 놋은 이제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는 구속과 금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담는 것인데 글쎄 보면은 네. 그 세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슬도 쇠사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만큼 강하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쇠사슬도 그렇고 그 쇠문도 그만큼 열기가 쉽지 않다, 열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우리의 약함이 그만큼 참 센 거죠. 예. 그걸 우리의 옛사람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윤자매님 오늘 말씀 나눈 거 다 이해가 되셨어요? 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 단어의 의미도 설명해 주셔서 예, 이해가 되셨으면 다행입니다. 예, 이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나누면은 이게 세상 교계에 이게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예,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흐름을 모른다는 거. 우리는 성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흐름을 훑고 내려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야, 그러면은, 자, 더 말씀 없으세요? 예. 그럼 준현교님 다음 주에는 이제 오시겠네요? 다음 주도 저 혼자 참석합니다.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면은 다 수고들 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들어가세요. 예. 형제님이 겪어보셔서 그런지 준호 형제님에 대해 엄청 염려를 많이 하시네. 그렇지. 어,